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킹덤 빌더의 이상열 목사입니다. 오래간만에 동영상 찍어봅니다. 오늘은 저의 간증 동영상, 제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구원 받기 전에 제가 40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거의 39살 때까지, 40살 초반까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술만 먹으면 이 시골 동네에서 술만 먹으면 길거리에서 자고 또한 일어나면 또 술을 먹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먹고 또 눈을 뜨면 술을 먹고, 그래서 우울증까지 걸려서 술을 많이 먹어서 그 다음날 일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가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계속 술만 먹고 하루하루 지내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창세전에 택한 자는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자를 반드시 구원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가 많으시므로 모래 아래 그 수보다, 해변에 있는 모래 아래 숫자보다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곳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사람은 없고, 대문도 보통 이게 두드리는 게 아니고 천둥 치듯이 쿵쾅쾅쾅쾅쾅쾅,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은 화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는 동시에 욕을 하면서 그 사람과 싸우려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갔는데, 사람은 없고 시골집 대문 위에 천사가 떠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래서 제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저게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소리는 들었지만 또 보이는 것을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쳐다보고 그 천사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5초 내지 10초 정도 서로 보다가 천사가 지나갔죠. 갔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려다가 제가 헛소리를 듣고 헛걸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누워 계셨는데, 와상입니다. 와상. 그래서 요양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계룡산에 이제 불신자였으니까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상태였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룡산에 있는 어떤 계룡산의 어떤 산귀신이 산에 있는 어떤 영적인 것이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당시에는 불신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제 안에 있던 아홉 귀신에게 경고를 하고 갔고, 또 저의 구원을 선포하고 가셨던 것이죠. 천사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 그런 명절이 그의 추석날이었는데, 추석 3일 전에 제가 술을 15병을 먹고 음주운전 하다가 하천에 빠졌습니다. 하천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차가 빠진지도 모르고 엑셀레터를 밟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먹었으면 제가 차가 안 나가니까 엑셀레터를 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가 하천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하천으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 계속 악셀레터를 밟고 있었다. 그러다가 차가 안 나가니까 문 열고 나가보니까 갈대밭이었다. 그때가 제가 이제 하루 종일 9시까지 술을 먹고 이제 운전하다가 하천에 빠지고, 하천에서 자다가 지나가는 택시가 신고를 했죠. 지구대에 신고를 해서 사람이 죽었다. 불을 켜놓고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자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택시가 지구대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구대에서 와서 저를 깨우고 데리고 가서 음주 측정을 하니까 0.226이 나왔습니다. 9시까지 술 먹고 새벽 3시에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0.226이라면은 0.35 정도 될 정도로 제가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구대에서 그렇게 측정을 하고, 네,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되고 또 차는 폐차해야 되고 다니던 직장은 경비 생활했었는데 보안 경비 거기도 차가 없으니 다닐 수가 없고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이었습니다. 그런 날에 그러던 중에 이제 추석날이 다가왔고 이제 작은 형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또 저희 육신의 어머니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살자.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서남북이 막히다 보니까 제가 믿음은 없었지만 교회 가겠다고 그때 추석날 제가 작은 형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게 됐죠. 교회에 출석하고 두 달 후에 이제 연산중앙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오셔서 집회에 참석해라. 그래서 내가 왜 거기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는다 했는데 다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병화 감리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어머니한테 아드님 꼭 데리고 오시라고. 그래서 첫째 날은 제가 집회를 참석하지 않았지만 둘째 날 상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담하는 시간에 20여 명이 이제 그 최순애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인생 상담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신앙 상담 저는 두 번째로 이제 순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연산중앙감리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가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는 그 차례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요 정도 두께 한 30cm 두께의 그 빛이 저쪽 서쪽에서 빛이 쏟살같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십자가에 멈춰서 사라졌습니다. 또 저만 본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 초신자였고 그래서 또 이제 강력히 들어오는 빛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숫살같이 순식간에 강하게 들어오는 빛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분이 이제 상담 끝나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저는 술만 끊으면 잘 살 것이다. 앞으로 술이 저에게 인생을 망쳤다. 술 좀 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저는 이제 좋은 조언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이제 방언을 할 줄 아느냐. 그래서 방언은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첫 집회 때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둘째 날이 아니고 셋째 날에 이제 상담이고 둘째 날에 집회 때 제가 방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셋째 날에 이제 마지막 이제 상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하자. 같이 방언하자. 저는 술을 끊어달라고 했었는데 그 목사님은 제 생각에 틀리게 방언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방언을 하게 되죠. 방언하는 도중에 제가 보았던 강력하게 들어왔던 그 빛, 십자가에서 사라졌던 그 숫살같이 들어왔던 폭은 이만큼 30cm 정도 되고 길이는 20m 정도 되는 그 빛이 이제 사라졌다가 그때 제가 방언할 때 제 이마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께서 불세례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하는 도중에는 그 불이 계속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임하시는 성령 그 불세례라고 하는데 제가 그 성령님이 다 임하셨을 때 그 제 안에 있는 9귀신들이 견딜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 속에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안 나가려고 제 목에서 버티고 있고 저는 소리를 질러서 내보내고
그들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저는 귀신 축사를 받았습니다. 9귀신이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9귀신이 나갔다. 그날 저는 매일 소주 6병을 먹고 자던 자가 그날부터 술을 먹지 않고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3주 만에 이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날 귀신이 나간 다음에 제가 이제 집에 다시 왔는데 9귀신이 나가고 힘이 빠지고 소리를 너무 질러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집에서 누워 있는데 귀신은 귓구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남자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총소리. 성령께서 저를 그날은 안전히 제 영혼육을 온 몸을 다 지배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귓구멍으로 들어오다가도 총이 어떤 쇠에 맞아서 튕겨나가는 튕겨나는 그 소리가 숫사같이 들어오다가 튕겨나가는 귀신은 더 이상 못 들어오고 성령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그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귀신이 튕겨나가는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날부터 마음이 평안했고 평강이 있었고 두려움이 없었고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저는 출석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아서 성경 말씀도 많이 모르고 그러나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셨을 때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저는 두려움 없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름에 달가듯이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 후로부터 이제 성경을 이제 계속 읽고 3주 만에 일독을 하고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고 또 한상이 열리면서 이제 한상을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이게 헌한 대낮에 이제 보좌가 이제 열린 한상이라고 하죠. 헌한 대낮에 한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 보여주시고 성부와 어린 양과 또 그 성령 7중 성령이 함께 있는 그 보좌에 성부 성자 성령에 그래서 함께 계시는 그 보좌 한상을 보면서 처음에 제가 거룩하다, 두 번째는 성스럽다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내가 이 광경을 도저히 보지 못하리라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에 저에게 강한 하늘의 기쁨이 희열이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체험들을 하면서 또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또 다른 한상들이 많이 이제 열렸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양쪽에 천사의 그 눈이 양쪽에 예배당에 있는 걸 또 보았고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강대상에서 불이 올라오는 그것도 불이 활활 타는 거를 제가 보았고 그런 한상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잘 때에 새벽에 주님께서는 제 입술을 열어서 비몽사몽간에 제 입술에 라스트 가파더 하나님의 마지막 때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올해 저에게 또 똑같은 방식으로 제 입술을 열어서 새벽에 깃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깃볼, 용사. 자, 엘 깃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엘 깃볼,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는 깃볼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나의 용사다. 저보고 올해는 용사로 살아라. 영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논산 계룡 대로변에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차량 만대를 향해서 제가 인사 전도를 합니다. 입간판 애수 구원 입간판을 세워놓고 지나가는 차들 3시간 동안 만대가 지나갑니다. 계속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불신자들에게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장로교 목사가 되고 또한 예수 선교사과를 글을 졸업한 후에 제가 사역의 길이 열렸는데 신앙상담 사역이 열렸습니다. 제가 40살까지 벌어놓은 돈은 하나도 없고, 자, 제가 2년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가니까 권사님께서 자매님을 소개시켜줘서 제가 43살에 43살 1월에 장가를 가게 됩니다. 지금 딸이 10살인데 자, 돈도 100만원 밖에, 수중에 100만원 밖에 없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가를 가고 지금 목사가 되고 또 지금 제 딸이 10살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43살에 장가를 간 것입니다. 43살 1월달에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43살에 100만원 밖에 없는 자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의아해서 그럼 애국인이냐? 아니죠. 국내 우리 자매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큰 은혜죠.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였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라 다짐하면서 하루에 200만원어치 가치가 있다 그때 제가 말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제가 다짐하고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53살이 됐는데 14년 동안 저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에게 특별히 신앙상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200만 명과 또한 교회에서 누군가한테 상담을 못하는 어떤 그런 성도들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저에게 얼굴도 모르니까 저한테 전국적으로 신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기만 있으면 제가 신앙 상담을 받으니까 힘든 분들 또 신앙 상담할 내용이 있는 분들은 0210-3438-1859 이상열 목사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요약해서 저의 간증, 천사의 방문과 또 귀신 축사, 또 한상, 불살해 이런 내용들을 또 알코올 중독이 치유되었고 또 목사가 되었고 43살에 결혼하게 되었고 딸이 지금 10살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신앙상담 한 성도들이 지금까지 6만 건 되는데 한번 제가 무료로 상담을 했으니까 한번 성도님들이 저한테 보낸 그 상담 그 감사 문자 카톡 감사 문자와 일반 문자를 감사한 문자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무료 상담. 자, 성도들한테 온 감사 문자입니다. 아멘. 목사님, 앞으로 치유센터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 많은 양떼들이 치유를 체험하고 각삼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감동이 벅차오릅니다. 그 사명의 길에 동참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 양들을 잘 돌봐오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어 주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도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전도사님과 제가 제대로 숨을 쉬며 사는 것 같습니다. 마치 햇빛이 비추이면 기지개를 펴며 마음껏 강압성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오묘하신 주님의 인도에 감탄할 뿐입니다. 센터 빠른 건립을 위해 기도하며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전도사님인데 신앙상담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잘 마쳤고 저희가 이제 감사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사역에 소원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은 건물이 있어서 치유센터
치유센터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 기신 축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런 센터 건물이 있기를 제가 바란다. 전도사님한테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방탕하고 호랑방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결혼해서 아내가 또 하영이를 키우면서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제가 치유센터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당 집회할 수 있는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감사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혹시 감동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기업은행이고요. 계좌번호 기업은행이고 제 핸드폰 번호가 010-3438-1859입니다. 이게 계좌번호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분,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오전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네요. 아멘.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구절절 너무 와닿는 말씀이십니다. 목사님과의 만남이 저에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강건하시길 소망하며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과 가정 가운데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자, 저에게는 인터넷으로 저를 검색해도 기독교 신앙상담 검색해도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데 3회 마지막까지 가서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상담을 10분, 20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말씀 치유를 받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자들, 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에게 전화 주신다면은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3438-1859 이상열 목사입니다. 자, 또 다른 분. 와,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무지하고 연약한 자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 말씀 읽고 좋은 거 하나씩 실천해 보겠어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세요. 감사드리고 축복해요. 목사님. 목사님 항상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귀한 사역 하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주님의 설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잘 보내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상담을 통해서 성도들로부터 받는 감사 문자를 받는 내용들입니다. 힘든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간직하여 한 번씩 펴보겠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줄기 빛이 보이기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다시 이 말씀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건강과 식구들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시 일으켜지고 온전한 말씀을 알아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힘입어 2차 테스트까지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최소한의 생활비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온통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흥하고 제가 건강히 잘 적응하며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목사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식구들의 평안을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목사님은 우리가 기대고 쉴 수 있는 나무 같고 형제요, 누이요, 친구 같은 세상에 많은 어려운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심을 양들은 믿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상담과 카톡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저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전화가 왔는데 좀 기다렸다가 전화가 끊어지면은 다시 계속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천하고 비천한 자를 사용하셔서 전국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과 또한 교회 내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저에게 맡기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신앙 상담을 통하여 그들을 주 앞에 세우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치유센터가 세워져서 이제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아픈 자들, 지금 아픈 자들도 치유하고 또 귀신 들리는 자들도 귀신도 축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인적인 치유계로서 영혼육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심을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이 보내온 문자들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 문을 쉽게 두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목사님같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계셔서 주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심을 느낍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멘! 귀한 목사님 만나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인도하신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목사님 유튜브 설교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이런 감사 문자를 읽는 것은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알코올 중독자 매일 길바닥에서 자는 그 자를 누구도 비천하고 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렇게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상담을 맡겨주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감사 문자를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신 저희 집 문제 오늘 해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 힘입어 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것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시다와 같이 목사님의 말씀도 틀림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간섭해 주심을 뼈저리게 느끼며 믿음의 터닝포인트가 재정 문제를 만나서 크게 하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소식 올리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샬롬.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정말 필요한 말씀드립니다. 매일 읽으면서 머리와 마음에 상기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목사님 오늘도 산기도를 가시는지요? 목사님의 산기도 사진을 보며 저는 항상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며 페북에 올려주시는 목사님의 글들의 즐겨찾기를 표시하여 우선적으로 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다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을 상담해 주시고 날마다 산에 올라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참된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고 영육과 충만하시고 식구들도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 제가 산기도를 매일 갑니다. 저에게 상담한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네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전할 수 있게 성령 충만 주실 줄 믿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늘 상담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사역 위에 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늘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말씀으로 상담도 받고 위로 많이 되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저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대심,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목사님을 제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말씀 읽고 있는데 흐릿했던 눈이 점점 밝게 개이고 축 늘어졌던 몸에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있는 중이지만 저는 제가 별거 아닌데도 교만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셨네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또 마음이 꺾일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보내주시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목사님 참 좋으신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제일이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성전에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잘 돼서 꼭 보답해 드려야 하는데요.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들 중에요. 감사합니다. 기도 중 그런 마음이 드네요. 말씀 묵상 중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무더운 날씨에 사역은 잘 되시는지요? 연일 계속되는 푹푹 찌는 찜통 더위, 한 차례 소나기가 그리운 한여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 맞고 이상 반응으로 여러 가지로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목사님의 간절한 치유 기도로 건강이 안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늘 건강 주신 목사님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기도한 거죠. 건강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헌금하려고 했으나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헌금 못한 거 죄송합니다. 다음에 물질이 생기면 헌금할게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늘 건강하세요. 목사님의 사역이 늘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 목사님, 제가 재정 문제가 어렵게 되니 여러 가지가 괴롭게 하고 힘들어 항상 목사님의 산기도 모습을 떠올리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다 이길 수 있다 하며 용기를 얻고 목사님의 패복구를 보며 기도하며 이기고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지혜를 더하여 이 문제를 잘 감당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깊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70평생 이런 어려움은 없었는데 마귀 사탄이 인생의 끝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시험하고 있나 봅니다. 이제 여긴 주일 아침이라 예배에 가려 합니다. 예배드리며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샬롬. 샬롬. 날마다 맡기신 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시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자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네요. 목사님의 사역 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기쁨입니다. 카톡이 드디어 연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화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시며 저의 문제들을 간섭하여 주심으로 저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페북에 올리시는 말씀들에서도 많이 깨달으며 다짐하고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여기 시간은 주일 아침 7시입니다. 8시 예배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카톡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샬롬.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나 또 성도들로부터 성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카톡 사진 보니까 목사님 인상이 편하시고 구수한 정감이 가는 편한 인상이셨습니다. 목사님의 평화가 저도 하나님 만나서 평화를 느끼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정죄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겠습니다. 3이 될 때까지 묵상을 해라. 이 조언이 오늘 저에게는 산삼입니다. 신받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대단하신 목사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사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역에도 능력과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과 이 땅의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해 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같은 귀한 중보 기도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목자로서 길 잃은 어린 양을 위해 주신 말씀과 권면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삶의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선한 목자를 통해 제 마음에 지향점과 평화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천국에서도 만나 뵙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답답했던 염려가 없어지고 성경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긴 시간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치유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은혜의 은혜로다라는 말씀이 절실히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용서가 안 됐는데 목사님의 말씀 듣고 집에 오니까 그들에 대해 마음의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저의 변화가 신기하고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부끄럽고 연약하고 재투성인 저를 위해서 바로 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살아감이 헷갈릴 때 있는데 좀 더 말씀과 묵상 취소, 결단 또 해봅니다. 참 계좌를 주시면은 작지만 마음 올릴게요. 귀한 사역 응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세요. 감사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성도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부르고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로또 당첨되고 싶어서 네이버에 로또 번호 입력했다가 목사님 설교 영상 나와서 들었습니다. 몇십억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목사님 중보기도 감사드립니다. 제 상황에 불평 불만 가득하고 남편도 싫고 시어머니도 다 싫었었는데 예수님이 제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남편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로 보이고 시어머님한테도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둠의 영이 떠나갔어요. 목사님 카스에 올리신 말씀들이 큰 힘이 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영적인 무기와 권능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남편의 험한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더 자주 묵상하겠습니다. 목사님 11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네요. 상담 감사드려요. 중심을 보시는 거 알고 있는데 목사님을 통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전화하게 하셨나 봅니다. 감각적인 믿음이 아닌 영적인 믿음을 키워가며 살게요. 항상 강건하세요. 중보기도로 저희 가정을 늘 도우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목사님의 건강과 하시는 일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목사님 사역하시느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저를 담임 목사님처럼 친절하게 신앙 상담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사례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말씀해 주신 대로 존중과 칭찬을 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애친이 마음이 평안합니다. 신앙 상담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목사님 기도 덕분에 원망하고 억울한 마음도 사라져가고 가벼운 마음으로 잘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과 잠시 트러블이 생겼어요. 금방 지나갔고요. 카카오 스토리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직은 간신히 견뎌낼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되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이 요즘 하는 일도 갑자기 어렵게 되면서 말씨가 겸손해지고 성질이 누그러졌어요. 저도 더욱 그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로 돕고 믿음의 아내로서 친절함과 존중, 칭찬의 참사랑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드릴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 마음에 용기가 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면서 지내다가 상황 나아지면 논산에 갈게요. 제가 논산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승리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우도록 반복해서 읽고 적용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받아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잘 보고 있어요. 아시는 분 소개했는데 상담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전화번호가 기업은행이신가요? 조금이나마 되는 대로 보탬이 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열 목사님 카카오 스토리 말씀 정말 엄청납니다.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여러 사람들이 참된 주님을 알고 말씀을 새롭게 알게 되고 문제들에서 풀려나는 은혜를 입고 있네요. 어렵고 힘드셔도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의 사역 감당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 귀한 사역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중보기도 할게요.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목사님의 사역과 비전 위에 기도드리고 있어요. 뵌 적도 없지만 기도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클래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비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조금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이상열 목사님 전번 알려주었습니다. 힘들 때 전화 드리라 했습니다. 의사도 정신이 문제 있다더군요. 잘생긴 얼굴 망신나고요. 네, 목사님, 다른 좋은 곳에 다시 흘려보내신다니 오히려 문들 바를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로 제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태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금액 후원 드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 마음에 용기가 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면서 지내다가 상황 나아지면 논산에 갈게요. 목사님 감사해요. 오늘 목사님 주신 걸로 만난 거 먹고 기도하고 좀 더 따뜻해지면 봄에 뵈러 갈게요. 목사님 중보기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너무 힘이 됩니다. 가까이서 뵙지는 못하지만 이상열 목사님과 킹덤 빌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 반갑고 감사하고 승리 확신이 생깁니다. 수침하다가도 목사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습니다. 곧 모든 게 해결되어 함께 감사의 찬양 올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건강하세요, 목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사님의 중보기도로 승리하며 갈 길을 바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를 기도하며 목사님의 수고에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목사님. 샬롬. 감사하신 목사님, 우리는 이제 곧 주일 예배드리러 교회에 갑니다. 여기는 백신이 충분하여 교회도 전과 같이 열었습니다. 목사님의 중보기도로 저희 아내의 문제, 재정 문제가 반 이상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끊었습니다. 자, 목사님의 중보기도로 저희 아내 문제, 재정 문제가 반 이상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것도 곧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아침 첫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큰 교회라 3부까지 예배가 있죠. 그러나 목사님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목사이시고 여느 사꾼 목사보다 열심히 성도들을 보살피시며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전도에 열심이신 참으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시다고 하신 것 같이 틀림없이 목사님을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복 주시라 믿으며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내 영육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보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아멘. 음란한 영에 대해 보내주신 말씀 듣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먹고 세상 노래 안 듣고 하나님 찬양 들으면서 눈물도 흘렸고 SP로 뿌리고 기도도 했어요. 목사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저 같은 무지하고 연약한 자를 도우셔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목사님. 제가 상담할 때는 상담 그 제목이 다 다릅니다. 뭐 음란 상담, 뭐 도박 상담, 교회 분란 다툼, 남편 상담, 여러 가지 구원의 확신 상담 많습니다. 목사님의 중보기도는 제 기도와 함께 응답받는 열쇠가 됩니다. 비록 작은 안식처이나 작은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마음은 참 평하고 좋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힘입어 이곳에 와서 우리 부부 둘만 살고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듯하니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아내도 이제 다 내려놓은 듯 큰 소리도 적어지고 아침 저녁 함께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님의 중보기도가 계속 힘이 됩니다. 재정 문제가 아직 근심이 될 수 있으니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이 없어야겠고 차량 운전 시 사고 없는 게 필수이고 악한 영이 넘보지 못하는 게 우선이오니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비록 넉넉지 못하나 캄보디아의 어느 선교사 지원하는 일과 교회 헌금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다른 나라 어린이들 후원하는 일이 끝이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 살아가는데 더 이상 그런 문제에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하나 풀려가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에는 목사님의 페북글에서 모아놓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의 식구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20살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하나님 만나 8년째 신앙생활하는 대전 사는 청년입니다. 제 3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혼자 믿음의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가족들에게 성령의 기적을 보여주시겠죠. 이상입니다. 아참, 오늘 상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세워주시며 사명 잘 감당하시며 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뵌 적도 없는데 첫날부터 해드린 것도 없이 폐를 끼친 것 같아서 목사님께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로서는 그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해드릴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한없는 축복으로 보답해 주시길 바라요. 차디찬 날씨에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많은 자들이 실족하고 넘어져서 가난한 성도가 되어 본교회 담임 목자가 아닌 다른 곳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안으시고 훌륭한 주의 소명을 감당하시니 그들을 위한 치유센터를 통해 또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감동이 벅차오릅니다. 안 나가 성도가 아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받아 치유받고 일으킴받아 부르신 곳에서 다들 순종하게 하시는 소명,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을 생각하니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 흐릅니다. 자, 이상은 제가 수많은 한 6만 명 이상을 상담했지만은 제가 읽어드린 그 감사 문자는 100개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 감사 문자 일부를 제가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던 그 자를 들어쓰셔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주 앞에 세우는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앞으로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당 건물이 생긴다면은 치유 집회 또한 대면 상담 그다음에 부흥 집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동이 오신 분들은 기업은행이고요. 제 핸드폰 번호 010-3438-1859입니다.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한국의 어렵고 힘든 성도들 상담하는데 치유하는데 그 헌금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가는 차 3시간 동안 허리를 굽혀 인사를 지나가는 차한테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입가판을 세워놓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또 믿는 자는 은혜를 받고 불신자들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킹덤 빌독의 이상열 목사였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